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지점들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갈등이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싫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잠시 주춤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인가라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또 다른 최선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최선인가 라고 갈등을 할 때에 어디서 갈등을 하냐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부정보다 그 십자가라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은 주춤하죠.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의 지점, 그 십자가의 지점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용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깊이 더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 그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나에게 최선인가? 정말 이것밖에 없을까라고 할 때 그 지점을 정말 수용해내고 받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또 삶으로 감당하며 받아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장면과 이어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어떠한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진학과 자녀들의 일상과 또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갖고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 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우리는 막 해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승리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의 주도적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패배하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 그것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이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십자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서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내가 얘네들 구원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오시다가 마지막 그 지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점을 넘어야 그 부활과 생명이 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 다 싹 빼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막 승리하시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끌려가시고 잡혀가시고 넘겨진 바 되고 오히려 누구는 세상은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깔깔대고 낄낄대고 뭔가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해나갔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뭐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요. 말씀대로 가르치셨고요. 말씀대로 전하셨고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성취됐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시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걸로 모든 것들은 끝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자, 이 완벽한 말씀 성취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또 다른 면으로 뭔가 완벽한 승리, 뭔가 세상을 향한 압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동시에 기대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뭔가 해결이 되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신다 이것은 다 차치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루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죠. 말고의 귀를 뱉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뱉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요.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53절에 뭐라 나와야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해서 간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 5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성경을 이루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 칼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고요. 실제로 칼도 있어요. 이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연습도 많이 했고요. 실력도 있고요. 정교한 칼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열심당원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칼, 그렇게 네가 자신만만했던 것, 네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단번에라도 어떤 사건을 벌일 수 있고 전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칼,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칼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칼 없는 사람처럼 힘 없는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얼마나 더 힘든지 아세요? 없어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있는데 그 칼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인간의 자아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 보세요.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못하? 할 수 있어요. 천사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제압할 수 있다고요. 안 해야 돼. 근데 하지 말아야 돼. 멈춰야 되는 거야. 왜요?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야. 네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뭔가 아쉬워서 거기서 뭔가 칼을 흔들고 돈을 뿌리고 나의 실력을 뽐내고 이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 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수용해야 된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마구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절제하라고 그러고 침묵하라고 수용하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에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나에게 실력도 있습니다.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못 이루면 속상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절제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이것들을 왜 수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수용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왜 수용해야 될까요? 바보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올 수 있다고요. 그만한 실력, 능력,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말씀 앞에 침묵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수용하셨어요.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말씀 앞에.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기 너무 어려우니 어제 뭐 하셨다고요? 그것이 그래도 수용하기 어려우니 간절한 기도로 그것들을 수용해 내셨어요. 결국 그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아마 뭔가 다 이뤄놓고 자신이 했다고 그럴 거예요. 평생 아마 이거 딱지에 붙어 다닐 겁니다. 내가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차선으로 최선을 드러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볼 때 최악으로 이 최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차선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차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나요? 아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자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이셨던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인생 완전 최악으로 빠집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를 밀어 던지고 박차고 나왔는데 모함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그러한 모든 삶을, 그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비견을 하진 못하겠지만 요셉처럼 내가 생각하던 꿈꾸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나에게 오히려 최악, 차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최선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볼까요? 세상의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꿈꾸는 방식이에요. 자, 보십시오. 5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칼과 몽치 가지고 나왔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 베드로로 여겨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뭐하라고 그럽니까? 말씀 앞에 절제해라, 침묵해라, 수용해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이 있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만 그거 절제하고 수용해라라는 거. 할 수 있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칼을 도로 집어넣어야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다면 반대가 있어요.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계략과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그러나 자신의 어떤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뤄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면 본인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섭리를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제자들의 절제와 침묵과 수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저들의 정말 막대먹은 어떻게 보면 저들의 주도적이고 정말 세상 앞에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시기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거라는 거. 자,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칼도 준비되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칼로 인해서 공격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저렇게 막 잘난 체하고
세상은 주도적으로 우리들을 압박하고 어떻게 이런데 내가 칼을 다시금 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지점으로 갑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죽어나가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밟히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인정 못 받고 그때마다 칼을 빼고 싶은 마음은 들고 그들은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의 가치로 도전하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십자가 가치를 비아냥거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음의 영광이냐라고 도전할 때 우리는 칼을 빼지 않으며 그 십자가의 길, 그것들을 침묵과 수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결국 그 모든 끝에 그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과 부활과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상반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것인지 어렴풋이 알던 제자들이 기도의 그 씨름,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그 동참하지 못하니 이들은 결국 뒤에 보면 오늘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 어디서 문제였을까요? 어제 본문과 연관되면 칼 그냥 빼고 싶은 거예요. 칼 빼고 싶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싶고 이 사람들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처럼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떠났던 제자들은 본인의 생각에 어떤 그 뇌피셜로 또 판단하고 결정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고 수용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 정말 간절한 기도의 씨름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있거든요. 세상 방법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 한 주간이고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각자 가운데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칼을 빼고 싶을 겁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흉측함에 가려 아까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를 통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을 발견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의 처한 환경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는 거고요. 내가 12단 더 되는 천사를 요청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침묵하고 수용합니다.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근데 왜? 말씀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칼집에서 칼을 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그들은요,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막 계략으로 막 뭔가 한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장면이 다 결국 선지자액을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더 좋은 것이 있었고요. 더 나은 것이 있었어요. 그 주도적으로 더 취할 수가 있고요. 막 못 이루면 속상하고 또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시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네 그곳에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지점들이 있죠. 우리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동시에 이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중첩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것을 취할까요? 그 두 개 다 맞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진정한 왕은 고난받는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의 삶의 마태, 세상 가운데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죠.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냐고. 세상의 왕처럼 칼 뽑아서 휘두르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있는 그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내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에 정말 많은 퀘스천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속에 그 십자가로 대답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은영재 권사님 그 DC에서 그 링컨 메모리얼 그 앞에 있는 그 내셔널 몰에서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아시안 그 인종 차별 그 반대를 위한 그 집회가 있는데, 물리적인 충돌 벌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무래도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진행하시고, 또 이렇게 그 행진하실 때 이렇게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충돌되지 않냐고, 또 안전하게 또 전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각자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아마 이것들은 단순히 그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것으로 아마 끝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기간 중에 각자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투영된 본인의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어떤 삶의 장면들, 또 상황들, 그동안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준비해 가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신다면, 이것들을 좀 묵상하며 개인기도 들어갈 때, 주님, 어떤 상황들조차도 내 판단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아버지, 이것들을 기준 삼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아니면 또 다른 사명,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의 고난은요, 결국 십자가는요, 결국 부활과 생명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것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로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